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COVID-19의 대유행이 우리 생활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큰 제한과 변화가 생겨났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한국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거기에 얹어서 교회에 대한 소식들,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도대체 이런 대재난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맞닥뜨려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고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과 그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많은 소식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간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끌었던 이야기는 인천의 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그리고 뉴스거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녹음된 설교에 의하면은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QR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백신을 맞게 되면은 그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DNA가 조작되어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조정을 당할 수 있다고 들었다 하고 설교 중에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류의 이야기가 꼭 이 목사님만 하신 것은 아닐 텐데, 공교롭게도 그 후에 이 목사님 네 분과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명에 이른다 하는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들립니다만은 사실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같은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여긴다면은, 그러면은 그 심판을 불러온 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나가게 됩니다. 잘못 나가게 되면은 비난할 사람을 찾는 격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도 대표적인 혐오 집단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도 중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조작 가능성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을 심판으로 이야기하고 심판에 따라서 죄의 문제를 타락의 문제를 언급하게 되고 그것을 평소에 자기들이 싫어하던 혐오하던 집단이나 세력을 겨냥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그다지 낯설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정말로 현대 기독교인 또 한국의 기독교가 안고 있는 신앙적 취약성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런 재난이나 혹은 개인적인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기독교인들이 선택하는 가장 쉬운 선택지는 그것입니다. 바로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누군가가 잘못하였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이거나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거나 개인적인 고난을 겪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게 됩니다. 물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재난에 대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매모호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대답을 찾습니다. 몇 년 전에 태풍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했을 때 그때도 그 지역에 동성애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죄와 타락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언급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형 해일로 수십만의 인명피해가 났을 때도 그 비슷한 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재난을 심판으로 보고 심판을 가져온 죄의 정체를 찾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찾아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착하게 살면 좋은 보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징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인 가르침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가장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가르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언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난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재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다. 원인을 죄에서 찾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재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이 성경에 강력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촉구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재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재난에 직면하였을 때 기독교인들이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원인과 결과, 죄와 심판, 혹은 심판과 죄를 분명하게 연결시키는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꾸로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선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을 따지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재난으로 인한 고통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비교적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편들, 그런 기도문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욥기와 같은 경우는 이런 재난에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 하는 통념에 대해서 그렇게 와서 가르치고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전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재난과 고난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단순한 도식을 비판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기독교인들에게 대재난이나 공경이 왔을 때 가장 쉽게 이를 설명하는 방법은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쉬운 선택 중에 하나가 또 재난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멀지 않은 징표로, 그런 징조로 보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심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공교롭게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과 같은 전염병, 유행병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전할 때라고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부르심도 강력하게 등장을 합니다. 재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선택, 이런 판단과 행동의 선택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이런 결론에 빠지는 현대 기독교인의 선택에는 분명한 취약점, 신앙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재난과 관련돼서 우리가 흔히 듣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 심판의 경고, 회개의 촉구, 또 마지막 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때에 대한 관심의 고조, 그리고 적극적인 복음 전파에 대한 각성, 그 자체로서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대재난과 고난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생각들과 이런 행동들은 대재난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대재난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재난이 오건 말건, 고통이 있건 말건, 나의 삶의 사정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때가 어떤 때를 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과 더불어 올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외침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은 대재난과 고통과 상관없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바꾸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설교로 그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매 시간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모든 일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항상 행해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런 일들을 미뤄두고 혹은 잊고 있다가 갑자기 재난이 닥치니까, 갑자기 고난이 임하니까 문득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생각하게 되고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되고 죄의 회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난과 고난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심판이라든지 마지막 때라든지 회개해야 할 죄라든지 아니면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것에 대한 각성이라든지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재난과 고통과 관련돼서 기억이 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평소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재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만 이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우리의 쉬운 선택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현대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개인의 죄에서 원인을 찾고 국가나 어떤 집단이 겪는 어려움을 그들의 타락에서 찾고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의 고통이 남의 일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역시 남의 일이 되게 됩니다. 이 입장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한 걸음 비켜서서 눈길을 과거로 돌려서 그 과거의 일 가운데서 원인을 찾고 꾸짖고 그리고 비난하는 그런 거기에 목소리를 모으는 방관자의 입장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 과거의 일 가운데서 그 원인을 찾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질문은 이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짐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런 인과관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과거를 들추어서 책망거리, 비난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예수님이 포착한 과제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소식, 그리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탑이 무너져서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재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길은 과거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죄와 고난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비켜서서 구경꾼의 입장에 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련한 죽음 앞에서 죄와 죽음의
인과관계에는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함께 애통하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현상이죠. 온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전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역 전체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라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로마가 잘못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저 이방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인가? 혹은 타락한 성도덕과 뭐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그들이 이런 것을 따져보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타락과 세계적인 기근의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내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 그들이 모은 성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그 당시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팬데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기근, 온 세계에 일어나는 기근에 대응하는 태도였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잘 알 수가 없는 죄와 고난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자기의 편의대로 죄의 주인들을 정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이들에게 그 책임을 씌우는 그런 지적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탄식하며 자신들을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신음하는 세계, 신음하는 교회, 신음하고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신음하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판단하고 한 걸음 비켜 서서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교회에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직접 함께 신음하고 탄식의 기도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재난의 당면에서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 오늘날의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협력하여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을 하심으로써 그 모든 신음하는 세계 가운데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음하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교회 역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교회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삼자의 입장으로 지적하는 입장으로 심판하는 입장으로 가게 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손쉬운 선택의 근원에, 그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삶을 주님의 일에 도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재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드리고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